우리가 2025년이 되면서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것은 이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요한복음과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하면서 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가를 7번에 걸쳐서 말씀합니다. 표적도 7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교훈도 7가지로 나타난 것을 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이 7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7교회, 7인, 7나팔, 7대적, 그리고 7별, 7금촛대, 7영, 7머리,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로 7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가지 복에 대해서 저희들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가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심판과 공포의 책이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비밀과 신비의 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천천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거룩한 소원이 담겨져 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게 되면 말씀이 중심이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함께 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문을 여는 1장도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문을 닫는 22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지키는 자, 그 말씀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복은 말씀에 대한 태도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서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은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 복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과거, 현재와 미래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본 것이라고 하는 것은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2장과 3장에 나타난 것으로 소아시아의 7교회에 관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22장까지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시대 이후에 이루어질 그 종말론적인 사건들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화가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요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들도 이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태도를 품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복도 화도 무엇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 기준과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첫째로 말씀을 읽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읽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 믿고 경외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중심을 잃고 방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순간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의 영적 각성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등불이 켜지게 됩니다. 내 생각은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기만 해도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말씀을 잘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읽는데 많은 방해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쁘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집중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TV를 켜놓고 읽거나 아니면은 라디오라든가 아는 다른 그런 소음들을 많이 접하며 성경을 읽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성경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읽혀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거룩한 습관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무엇일까요? 말씀의 중요성, 말씀의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도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장애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성경을 3장 읽고 주일에 5장 읽는 것을 평삼주오라고 합니다. 그렇게만 해도 성경을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그럼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분, 15분이면 읽습니다. 여러분, 10분, 15분은요, 우리 그냥 멍 때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어디에 시간을 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이번 주 사이트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2도 가신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기억으로는 그 권사님 지금 90이 넘으셨습니다. 근데 1년에 2번 읽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나이에 상관없어요. 시간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드라마 한 편은 30분에서 40분 되죠. 한 편 안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번 이상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읽는,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는 것에 만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듣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이 어려울까요? 듣는 것이 어려울까요? 예, 읽는 것이 어렵다는 분도 있고 듣는 것이 어렵다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읽는 것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읽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상대방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기가는 것이 듣는 것보다 더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성경을 들으라고 하는 이 말에 강조를 두고 있는 것은 그 상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책으로 몇 권씩 이렇게 펴내고 사람들이, 성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람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성경을 한 권을 써서 보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교회에서 돌려서 읽는 것입니다. 돌려 읽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의 앞에서 읽고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분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들을 때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영적인 잡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제가 1년을 마무리하면서 좀 성도들하고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생각난 것 중에 하나가 설교를 듣는 법입니다. 설교를 듣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 배워본 적이 없을 거예요. 설교를 듣는 법이라는 책이 제가 나와 있는 걸 보니까 딱 3권이 있어요. 설교를 듣는 법, 설교는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설교를 들어야 합니까? 이 3권이에요. 그 3권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한 2-3번 정도 오후 예배 시간에 오늘부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참석하여 있어서 내가 왜 설교에 집중하지 못할까? 내가 왜 설교 말씀이 내 삶에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겸손한 행위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설교 말씀이 왜 안 들릴까요? 설교자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편없는 설교라는 것을 그 설교를 듣는 법에서 이야기하거든요. 형편없는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요? 성경하고 상관없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가출을 해서 돌아오질 않아요. 세상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그냥 신변 잡기 이야기하고 웃기는 이야기하고 이런 것은 형편없는 설교입니다. 물론 그런 설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듣지 않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만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매우 겸손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은 말씀을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됩니다. 어떤 성도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삶은 늘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다가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설교 중에 목사님이 인용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읽기도 했고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말씀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조각칼로 그 말씀을 자신의 심령에 새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의 깊게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질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새겨졌을 때 그 말씀은 위대한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을 귀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해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는 복을 담는 그릇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된 귀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영혼으로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편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모하는 자는,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읽는 것에서 듣는 자로, 듣는 것에서 지키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산이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면 말씀을 듣는 것은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될까요? 그것은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지키는 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인내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관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26절 말씀인데요.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은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만은 어리석은 사람은 듣는 것으로 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홍수가 일어나면 쉽게 무너지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이 듣기만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용과 유혹이 오면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우리가 자주 흔들리고 넘어질까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말씀을 기초로,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환경과 상황을 따라서 내 신앙이 바뀝니다. 때로는 사람을 보며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기초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몇 년 신앙생활에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 핵심을 놓쳐버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생활대로예요. 성경 따로, 신앙생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자체가 성경하고 전혀 다르게 하고 있어요. 상관없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핵심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심판과 종말의 예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납니다. 말씀을 들으면 영혼에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면 하나님과 원하시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보호의 울타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의 능력이 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결단해야 할까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언약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결단하셨으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로, 그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에 집중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기도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가 되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님의 관점을 얻고 영적 각성을 이루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집중하여 이루며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 순종함으로 인내하며 풍성한 결실을 맺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복의 통로요, 보호의 울타리요, 변화의 능력을 믿고 읽고 듣고 지키는 온전한 태도를 갖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받은 귀한 복을 누리기만 않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